오늘 이 다니엘 1장을 다 읽었습니다.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장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4명의 소년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장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합니까? 1장을 다 읽고 나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공부 잘한다더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하니까 국어 숙제 중에 그걸 전체 대강을 써오라는 그 숙제가 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 숙제를 내는지도 이해도 못했고 하여간 그냥 국어책 쭉 읽고 숙제를 전체 대강 뭐 비슷한 말 뭐 반대말 낱말 뜻풀이 숙제를 늘 내줬는데 한 번도 그거를 국어책을 읽고 고민해서 전체 대강을 요약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이 갔다 오면은 동화전가 펴놓고 다 뺏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국어 시간에 왜 그 숙제가 중요한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장 딱 읽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요약해 보십시오 하면은 요약을 못해요. 그냥 다 쓰는데 참 한마디 딱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 1장 딱 읽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거룩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의 내용을 3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년들은 어떤 상황에 던져졌습니까? 두 번째는 소년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세 번째는 소년들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년들은 어떤 상황에 던져졌습니까? 역사적인 상황을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쇠퇴해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왕궁의 기물을 빼앗아가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왕족과 귀족들을 인질로 잡아가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나라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을 뿐이지 망한 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 유다 나라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은 바벨론의 인질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는 뭐 인생을 계획하고 무슨 뭐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여기에 잡혀온 애들은 적어도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똑똑한 금수저들만 잡혀왔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똑똑한 자들만 잡아오느라 그랬으니까 금수저 중에서도 멍청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금수저 중에서도 몸짱, 얼짱, 그 다음에 똑똑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굉장한 계획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이상 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질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아무리 인생을 거창하게 세워도 무슨 국제정세가 안 좋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들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인질로 잡혀온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왕이 인질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질로 잡혀온 소년들에게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라.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먹는 음식을 바꾸라.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다 사람으로서의 그 신앙과 정체성을 다 벗겨내고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 인간 개조를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에 이 4절부터 설명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인간 개조를 시키는데 3년을 주겠다. 3년 동안 완전히 개조시켜라. 생각하는 것, 언어, 먹는 것, 신앙, 풍습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라고 그렇게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인질로 잡혀오지도 않았고 누구의 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적인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타협하고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 의사와 관계없이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인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소년들에게 닥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년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결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이 먹는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결정은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죽음을 자초할지도 모르는 그런 무모한 결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은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그 다음 그 음식을 내와서 다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은 다니엘이 볼 때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은 인질로 잡혀온 이 아이들을 3년 동안 완전히 인간 개조시켜라. 신앙도 다 벗겨내고 의식도 다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풍수도 바꾸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인간 개조시키라고 3년의 기한을 줬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어떻게 보면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인간 개조시키라에 나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기할 수 없다. 거룩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이 기차가 마주치듯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다니엘의 결정입니다. 다니엘의 결정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정치적인 명령을 보고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데도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이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그 배후에 가려진 영적인 문제를 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영적인 문제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도 거기에 들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고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의 결심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고난의 인생, 고난의 역사를 통과하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자.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역사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비정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소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결정을 실천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결심을 실천하기로 하고 환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상대로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정한 식단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만약에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가 너희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내 목이 왕 앞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절 10절 가운데 환관장의 고민이 뭐냐면은, 환관장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은 오로지 자신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놓고 다니엘이 보는 문제하고 왕이 보는 문제하고 환관장이 보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같은 문제는 왕은 정치적인 문제로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은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였고, 환관장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신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안전을 염려하는 환관장에게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해소시킬 방안을 제시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보라.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결과가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다니엘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강한 결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안에서는 지금 자기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죽음을 각오하고 강한 결의를 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하는데, 이를 실천하는 과정은 굉장히 부드럽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에게 그래 하십시오. 안 하면 우리 죽을 겁니다. 안 받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거절하니까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좋게 하라고, 그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합리적인 그런 제안을 해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고민하는 핵심이 뭔지를 딱 뚫어보고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외유내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에는 죽음을 각오한 강한 결의가 있지만은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지혜롭게 자기 목표를 실천해가는,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속에 강한 결의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다른 생각을 딱 꺼낼 때 충돌하게 됩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죽을 각오하고 이렇게 할 거야! 충돌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안에 강한 결의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강한 결의를 부드럽고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년들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의 시험 결과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환관장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켰습니다. 제국의 권력 앞에서 바벨론의 거센 도전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4명의 소년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인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딱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17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17절은 덤으로 주는 은혜입니다. 덤으로 주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은혜의 핵심은 바로 더럽히지 않고 거룩을 지킨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은혜고, 17절은 덤으로 주는 것. 우리가 재래시장 가서 과일 사고 이거 하나 끼워주세요, 옷에 뭐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끼워주세요 하면 끼워주는 것, 그 은혜가 17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과 덤으로 주는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은혜가 뭐냐면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9절 20절 계속 보면은 왕이 이제 3년 기한이 차서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제 테스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무슨 뭐 K-팝 뭐 TV에 보니까 막 모아가지고 통과해서 마지막에 연말에 가면은 뭐 마지막 결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왕궁에서 아이들을 길러서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결선해 가지고 선발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19절 20절입니다. 거기에서 왕이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4명이 특출한 거예요. 4명이 특출해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런저런 일로 질문해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했다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소년들보다 탁월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믿음의 결단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그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읽고 핵심을 바로 짚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1장의 핵심은 여기서 다니엘 학습 방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학습 방법이 다니엘서 1장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의 핵심은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주는 은혜입니다. 부수적으로 주는 은혜. 거룩하게 살아라. 이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인질은 아니지만은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불확실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일의 결과는 나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 장래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을 절감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창한 거 말고, 세워놓고 3일 만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거창한 목표 말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로 예습과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킨다면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 과정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자.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겠다는 열정과 인내심이 있습니까? 인생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경기가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 요셉의 인생에 형통한 길과 고난의 길과 형통한 길과 고난의 길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하다가 한번 어려움이 와가지고 거기에 푹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요.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고 헤쳐나가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와서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에서 막 기도하고 환상 보고 뜨겁고 그것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거기에 맞는 목표와 원칙과 그 다음에 행동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때일수록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충실합시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고 객관적으로 말하는데 자기에게는 잘 안 되는 게 이 원칙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거기서 원칙을 포기하고 편법을 쓰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회사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이 닥치면은 원칙대로 하는 국가가 있고 회사가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딱 닥치면은 원칙 포기하고 좀 잠재하고 딱 헤쳐나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아주 이 부분에 탁월합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원칙 딱 포기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탁월하게 헤쳐나가는데, 문제는 5년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가 어김없이 5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어김없이 반복돼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편법을 포기하고 원칙대로 뚫고 나가면은 한 번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 어려움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원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충실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점검 포인트는 앞에서 3가지로 집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겠다는 열정과 인내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무리. 우리의 기본적인 신분은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빠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있고 지혜가 필요하고, 거룩이 있고 재물이 필요하고, 거룩이 있고 건강이 필요하고, 거룩이 있고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이 빠지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설 수가 없어요. 부자도 거룩이 빠지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것은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조롱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어두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전략적인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